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사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의미를 묻고 본질을 붙들라. 의미를 묻고 본질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기하죠. 왜 시기할까요?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알면 시기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좀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기는 영어로는 envy라고 그러죠. 그리고 질투는 영어로는 jealousy라고 합니다. 시기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시샘의 감정이 시기입니다. 반면에 질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질투입니다. 예를 듭니다. 애인이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애인이 있는 좋은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러울 수 있죠. 그게 시기심입니다. 애인이 있는 여자가 그 애인을 놓고 경쟁 관계가 형성된 다른 여자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대상이 되면 혹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일은 감추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질투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경쟁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죠.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이게 또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좋아. 그리고 저 사람도 좋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많이 수고하고 또 내가 재능을 잘 연마를 했습니다.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한 열매와 나의 재주로 인해서 시기를 받으니까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 잡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 결국 자기 몸만 축난다. 자기 삶이 상처를 입고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두 손에 가득한 것을, 두 손에 양손에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시기를 받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한 손에 있는 건 남을 줘요. 그리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마음이 평온한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누라고 그러십니다. 나누라고 그러세요. 재능 기부라고 그러죠. 제주도 나누고 내 수고 열매도 나누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형제도 없어요. 자기 혈혈단신해요. 그런데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하다가 자기는 인생의 즐거움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들, 저는 가끔 가다가 신문에 나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막 콩나물 장수하고 뭐 고통스럽게 힘들게 애쓰게 서가지고 몇십억 모으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시켜줄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 대학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좀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것도 잡숴 보시고 그리고 또 여행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 행복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토부예요. 토부. 그런 뿌라카나 여스레와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토부는요. 이거는 선함, 번성, 풍성, 그리고 completeness예요. completeness. 내가 돈을 버는 일에는 아주 잘했어요. 육각형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다른 일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쓰는 일에는 아주 빵점해요. 그러면은 삶이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이라는 게 그 뜻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름지기 사람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살지 못했죠. 왜요?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 열매를 먹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면 사람은 그때 그 만족이 없어지잖아요. 행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이건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하고 풍성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여름 휴가로 지난 주일에 양양에 갔다가요, 저녁을 먹는데요. 그 집이 이제 뭐 양양에 아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어느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런데 그 서빙하는 여직원한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버섯 탕수육이더라고요. 버섯 가지하고 표고버섯을 옷을 이렇게 반죽 옷을 입혀가지고 기름에 튀긴 건데 이게 탕수육인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에 보니까 그거는 한 번만 리필을 해준대요. 한 6개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6조각 정도 있는데 한 번만 리필을 해준대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먼저 나온 걸 다 먹었더니
리필을 해주더라고요. 리필 해드릴까요? 그래서 아유 고맙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저희가 그것도 또 날름 빨리 먹어치웠더니 이번에 여직원이 오던 서빙하는 사람이 오더니 이거 한 번 더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한 번만 리필한다고 돼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너무 다정하게 해주셔서 친절하게 해줘. 다정하게 해주셔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한 번 더 갖다 드리겠대요. 보통은 한 번만 리필을 하는데 저희가 2번 리필을 받았어요. 그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말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뭐 갖다 주면 고맙다 그러고요. 그랬더니 그 음식 좀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그 맛있는 버섯 탕수육이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리필을 한 번 더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먹으니까는 좋았죠. 그리고 그 직원은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음식 서빙해 주느라고 또 감정의 소모도 일어나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소 해소가 되었는지 굉장히 저희들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리필이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의미를 물어야만 됩니다.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이 고생 왜 해야 되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지? 그래서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일의 본질, 의미하고 본질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본질이 뭡니까? 기뻐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장일, 직업도 잘 성실하게 해서 나름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격상시키시고 그 내면 세계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 가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를 묻고 본질을 붙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왜 설교하고, 내가 왜 직장에 나가고,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완성해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